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태의 비유에서 마태는 이 비유를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16장 21절, 17장 13절 등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네 종류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 다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 둘째, 심사숙고하지 않고 듣는 자; 셋째, 인생에 대한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자; 넷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그 동사는 19절과 23절에서나 모두 마가의 본문과 비교할 때 마태 기자의 의도적인 삽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 기자가 당시 청중들을 향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3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히 23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결실을 맺어 산출한다고 읽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곧 그의 뜻이 진정으로 깨달아졌다는 실제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 마태 공동체 혹은 교회의 상황에서 마태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러한 교훈으로서의 가르침은 각기 상황과 관심으로 인해 약간의 해석적 차이는 있지만, 마가와 누가의 경우에서도 신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673번째에 의하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338.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을 깨우치고자 함이니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아는가? 나로부터 선택된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 그 의미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영광됨을 알아야 할 것이며, 나의 아들 딸만이 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역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을 하늘과 같이 이루고자 함이 나의 뜻이며 지금의 지상이 오염되어 있음이니 내가 하늘의 천국같이 이루고자 하는 이 지상이 오염되어 있으니 이를 바로잡고자 함은 과연 누가 이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나의 아들 딸인 너희들만이 이를 할 수 있으며 나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만이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누구도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소중하며 너희들이 귀한 나의 아들 딸이며 그리하여 천년이라는 역사에 걸쳐서 서서히 그 대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주역들이 너희들임이니라. 너희들 후손이 변하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천국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옥토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이 나의 성령이 지상에 내려가니 이를 읽고 깨우치며 이를 믿고 행하며 나 여호와의 뜻이라 믿는 너희들만이 천국의 아들 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요 6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 마지막 내가 직접 성령을 내려보내 내가 직접 다스리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는 관계없는 자들이며 그를 나의 아들 딸이라 내가 말하지 아니함을 너희들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을 행하며 나의 법전에 순종하며 이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라 따르는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만백성 너희들이 보고 깨우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로서 기록되며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는 영광을 얻음이니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알며 그 기초를 알며 그 빛을 보는 그 자체가 부활의 의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과연 누가 만들겠는가? 너희들만이 해야 할 일이니라. 마음이 하얀 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칠 때마다 오늘과 내일의 더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고자 살아가는 너희들만이 좋은 밭을 만들며 하늘의 천국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기초가 되며 너희들이 기초가 된 그 속에서 내가 천년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새 시대를 건설함이니 곧 너희들로부터 모두가 역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근본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모두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을 그리할라. 내가 성서에 또한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깨우쳐 가르치기를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인 천사가 내려와 그를 구분한다.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 너희들은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고 있는가? 가라지는 원수요 마귀라 하였으니 우리 부자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이 장사꾼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요. 장사꾼은 물건을 주고받는 상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은 주는 것이 없으며 파는 것이 없이 그저 새치 혓바닥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물건을 거둬들이며 재물을 거둬들이니 그와 같은 장사꾼도 세상에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모두가 쭉정이요 알곡식으로서 믿음을 오고자 하는 백성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지금의 모든 종파가 가라지이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자 함이 지금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쳐 말하기를 천사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말하였음이니라. 천사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너희가 천사와 추수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쳐 전하기를 천사여 나 여호와의 성품이요 심성을 담지 않은 자 천국에 갖다 놓아도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숨이 막혀 심장이 터지니 제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간다.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천사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나의 선택된 아들딸 너희들만이 천사요 추수꾼이 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바로 섰을 때 그들이 보고 깨달음이니라. 너희들이 악한 자와 가라지를 쭉정이를 버려서 던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백성 나의 아들딸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너희들을 보고 그들이 제 점수를 알며 제가 어찌 살았는가를 깨닫게 됨이니 제가 스스로 너희들에 비해 함량 미달이 되며 그와 같이 하여 함량 미달된 자 너희들이 있는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지로서 쭉정이로서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그와 같은 저 자신이 심판하는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백성 나의 아들딸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요 가라지같이 쭉정이같이 산 자 그들이 스스로 제가 함양 미달임을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 심판의 결과이니 이를 그리 알도록 하라. 마태는 청중들을 향하여 네 종류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경의 말씀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하얀 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법전을 읽고 깨우칠 때마다 오늘과 내일의 더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고자 살아가는 자들만이 좋은 밭을 만들며 하늘의 천국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와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의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교회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교회의 말씀, 전파 사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의 사람의 마음의 다양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즉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다양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모든 영역과 다양한 계층에 뿌려야 합니다. 둘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듣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아무리 씨가 좋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저희와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와 깨닫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와 깨닫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성경 6856번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좋은 열매가 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좋은 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를 맺어왔다면 제3의 시대가 열리지 아니했을 것이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나오지도 아니했을 것이니라. 잘못된 종교 집단이요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놓은 결과가 무엇이더냐? 이 세상의 종말이요 마지막이라 하며 너희가 인간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도둑이 들끓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요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며 인간이 인간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으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여 자식이 부모를 경멸하며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으며 그저 재물 앞에는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 형성의 본질까지 다 망각시킨 것이 너희니 그리하여 너희가 바로 좋은 나무를 심지 못한 자들이요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지 못한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 너희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열매조차 구경할 수 없는 것이 너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더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여 열매를 열 수 있는 백성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깨우치고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으며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임을 나의 성경에 이미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예고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저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며 찬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아들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무엇이더냐? 좋은 나무에 씨앗을 골라 뿌려 땀 흘려 가꾸는 그와 같은 역사는 하지 아니하며 그저 씨를 뿌려놓고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 하여 그저 나태하고 흔들리며 그리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걸 가꾸고 거둬들였을 때 그 결과가 있거늘 씨를 뿌려놓고 그저 논밭에 가보지도 아니하며 들녘에 가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향락에 젖어 살며 그저 심어놓았으니 거둬들인다고 부르짖는 자들과 똑같으니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욕심에 의한 삶과 인간의 향락에 젖어 편하게 살면서 쉽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악한 마음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또 그들의 마음밭 또한 매우 다양함을 보아왔습니다. 마태는 그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자신들의 당하는 종말적 핍박과 환난의 결과로 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예상하여 말씀을 하셨고,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실족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교회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는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가 뿌리는 씨는 아무리 미미해 보이더라도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이며 동시에 내적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내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크든 작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뿌려진 그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가는 열매 맺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점점 증가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지만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와 같이 점점 감소하는 형식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100배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확장과 확대 혹은 축소의 개념 자체보다는 그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반드시 결실한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씨 뿌리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사실이며 옥토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는 비록 자기가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엄청난 옥토의 수확이 모든 손실을 보상해주고도 남기 때문이죠. 예수는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비록 현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하여 마치 옥토의 수확처럼 엄청난 결실을 가져올 것을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 시대의 풍성한 추수를 이미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9239번째 좋은 열매, 좋은 씨앗, 완벽한 씨앗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을 세상에 내려보냄이니 인간은 누구나 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서 너희들의 가슴에 나의 성령을 심어 세상에 내려보냄이니라.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사랑하는 아들딸 너희들의 가슴에 심어 내려보내거늘 너희들이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며 어찌 다스리며 어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씨앗을 세상에 내려보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씨앗이 바르고 곱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하는가? 그 모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육의 삶에 대한 욕심이요 육에 대한 북이 영하여 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완벽한 씨앗을 심어 내려보냄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형국이 됨이니 우선 그 씨앗이 자라기 전까지 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선배여 너희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니 너희들 자신부터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바른 씨앗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니 되며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며 너희들이 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변하여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아나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을 먼저 찾아야만 어리고 사랑스러운 그 후손들이 너희들을 보고 따라와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가라지가 되어 있음이니 그 좋은 씨앗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딸들이요 그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며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다음의 세대요 자식들의 세대에는 바로 서겠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뼈를 깎는 아픔이요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 거듭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나의 법전임을 알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자의 시인 새로운 성경 160권의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여호와에게 오르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써 모두를 다 역사하고 이루어 오는 행위를 하여 피조물 만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여호와가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경이요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제3의 시대의 법전인 새로운 성경, 이 모두를 아무리 읽어 천번 만번 읽어 이를 다 암송하며 몇 장 몇 구절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그를 가지고 만백성 앞에 행하고 설교하고 역사하며 지도자로서 가르침을 간다 해도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암송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암송하며 그 모두를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르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무거운 체벌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오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행함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자인가 하면 땀 흘려 일한 자들이 추수때가 되어 추수를 함이니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가꾸지도 아니한 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때가 되어 추수한다 하여 들판에 노랗게 고개 숙인 농작물이요 그 곡식들을 가꾸지도 아니했으면서 땀 흘려 가꾼 그 사람들 것을 제 것인 양 착각하고 추수하고자 대디는 자, 그를 추수하여 제 곳간에 쌓아놓아 제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정신병자들이 바로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며 오늘날의 종교 집단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좋은 밭으로 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말로서만 모두를 역사하는 것이며 말로써 만백성을 현혹하며 행함을 가르치지 아니하며 행함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여 그들이 행함으로써 여호와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 집단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